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했다, 불러지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당이야, 그렇게 불렀다 하는 거예요. 본문 25절에서 26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바나바는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왔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내려왔고, 안디옥에 내려와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부르게 되었다. 처음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먼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들이야 얘기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에요. 사회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해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부름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름을 듣게 되었을까? 그거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믿는 것이 자기들과 달랐다. 그들의 생활하는 것이 자기들과 달랐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가치가 자기들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달랐을까? 첫째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에 순교한 이후에 큰 환란이, 큰 이제 핍박이 불어닥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19절에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핍박받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 그들이 가서 무엇을 했느냐?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흩어진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말씀 전하는 일을 했다.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흩어진 곳곳마다 가서 모래는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얘기 같지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믿던 것도 안 믿고 흩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흩어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아낌없이 불러주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쓰여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있어요. 잘 달려가는데 이 선수는 세계 최초로 1마일을 4분의 벽을 깬 전설적인 육상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1마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1609m입니다. 그런데 이 1609m를 1분 안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신체 조건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게 1마일을 1609m를 4분 안에 달리려고 하다 보면은 심장과 폐가 터질 뿐만이 아니라 뼈와 관절, 근육과 힘줄이 파열되어진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의학적으로도 그랬고. 그렇지만 1954년 5월 6일 25살에 옥스퍼드 대학의 의대생이었던 바로 이 베니스터가 세계 최초로 3분 59초 4로 주파를 했어요. 그가 3분 59초 4로 들어오자마자 그냥 쓰러졌어요. 그렇지만 그는 4분의 벽을 돌파한 최초의 선수가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분의 벽을 베니스터가 넘자마자 한 달 만에 4분의 벽을 깬 선수가 10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년 뒤에는 몇 명이 생겼느냐? 300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난을 돌파한 한 사람이, 희망을 주는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소수자 한 사람이 역사를 깨고 또 다른 역사를 깨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부름을 받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하여 숨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고난에 갇히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과 믿음의 역사를 이룬 일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2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물러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 세상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사람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쩌면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믿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를 믿는데 순교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핍박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녹음교회 성도 여러분, 핍박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드러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함을 들었던 제자들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느냐? 그 까닭은 생명 걸고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랬어요.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흩어진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겨져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이라고 해서 박해가 오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사도들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락교회 가면 6.25 전쟁 때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김응락 장로님의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기 김응락 장로 순교 기념비. 이 김응락 장로님은 평안북도 의주가 고향이신데 6.25 전쟁 때 피난 오셔서 1945년 10월에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27명이 베다니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27명이. 그리고 1950년 6월 4일에 그때 돈 1200만 원을 모아가지고 350평의 석조 건물에 예배당을 지어요. 바로 석조 건물에 예배당을 지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을 지어서 입당한 지 20일 만에 6.25 전쟁이 터져요. 20일 만에. 그 장로님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게 어떻게 지은 교회인데, 내가 믿음을 찾아 남한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고생하라고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헌당한 지 20일 만에 6.25 전쟁이 터져요. 김 장로님은 교회를 버리고 피난길에 오를 수가 없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지었는데. 북계국은 서울에 9월 15일 날 들어와 가지고 영락교회당을 접수해서 예배당은 무기고로 사용하고 사무실은 괴뢰군 연락 사무소로 사용을 했어요. 9월 21일 날 아침에 김 장로님은 예배당이 걱정이 되어서 집에 계실 수가 없어서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어요. 부인 박순도 권사가 아니 여보, 이 전시 난리해. 어디를 간단 말이요? 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은 아무래도 좀 가봐야 되겠어. 그리고는 그 길로 어디로 왔느냐? 예배당, 영락교회 당으로 왔어요. 그때 마침 공산 괴뢰군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교회당에 오신 장로님의 등에게 따발총을 들이대면서 당신 누구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장로님은 나는 이 교회 장로회다. 여기는 왜 왔어? 기도하러 왔수다. 그랬더니 괴뢰군이 하는 말이 정신 나간 예수장이군. 자, 앞서시오. 하고서는 어디로 끌고 갔는가 하면은 괴뢰군 이제 본부로 쓰고 있던 중부경찰서, 바로 영락교회 옆에 있는 중부경찰서로 총을 들이밀고는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괴뢰군들은 9월 23일 날 김 장로님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데, 김 장로님은 죽음을 내견하고 영락교회 앞에 있는 돌 계단을 오르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인민군이 총을 들이댈 때 그 장로님은 다시금 얘기했어요. 내가 5분만 저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예배당 안에 5분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거긴 왜 들어가느냐? 내가 5분만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장로님은 애원했지만은 그 괴뢰군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느꼈을 때 김 장로님은 두 손을 벌려가지고 내 전생애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벌리고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고 외칠 때 북괴군은 따발총으로 장로님을 쏴 죽였어요. 그때 장로님의 나이가 45살이에요. 45살. 45살이에요. 여러분, 큰 박해가 일어나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세워지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이 세워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불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의 교회들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서도 지하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지켰던 사람들, 중세의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는 가운데서도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사지가 찢겨나가고 몸이 물에 수장되는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우리 조상들의 믿음, 6.25 동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우리 조상들의 순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들이 그 가운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교회와 우리 녹원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까닭이 뭘까? 그들에게는 착한 삶과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 지더라, 까닭 없이 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까닭 때문에 됐는데, 하나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바나바의 아름다운 독의 삶, 두 번째는 믿음과 성령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바나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착한 마음, 믿음과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어도 도로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없고 성령의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도 되고 성령의 사람도 되고 착한 사람도 되어줄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이유가 뭔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없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위하여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있을 때에 삭과 조개와 같은 믿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보다 더 강하고 힘든 일을 우리는 수없이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받고 흩어진 가운데서도 오히려 전도하고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에 남아 교회를 지키고 믿음과 성령 안에서 착한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